주의 평안을 끼쳐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2장 35절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할 주제는 애굽이 이스라엘에 배물을 준 것은 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결정적이던 날, 곧 출애굽하던 날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께서는 대체 그 형편에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혔다니 무슨 은혜란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29절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급했으면 31절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 32절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라. 그렇게 하였었겠습니까? 저들 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로 하여 끝내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애굽을 치시사 그날 밤 30절 온 애굽 집에 사망 없는 집이 하나도 없게 하였으니 저들에게 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얼마나 징그럽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오죽하였음 그 바로 왕 그 앞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보기도 싫으니까 다시는 내 궁에 내 앞에 얼굴을 내지 말라 하였던 보기도 싫다던 그 모세 아론에게 그 하반절 32절 하반절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력에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왕뿐이겠습니까? 애굽 백성들도 다름 아니었습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가능한 한 속히 떠내 보내려 하였기에 그 34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발교도 되지 아니한 그런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어야 했을 그런 판인데 이런 상황에 35절 그렇습니다.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였던 이스라엘은 무엇이고 또 그 36절 그 구하는 대로 막내 주었던 애굽은 또 뭐란 말입니까? 게다가 이 일을 두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는 이 기록은 또 무슨 의미를 합니까? 저들에게 이 은혜 얘기 한 번, 두 번을 넘어 세 차례나 거론하여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저 앞에 3장 21절로 22절 모세를
애굽에 가라 하실 그 처음 모세를 보내실 그때에도 이 똑같은 말씀, 또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이 얼마 앞에서 생각했던 출애굽기 11장 2절로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이때는 이른바 그 마지막 큰 재앙, 그 큰 재앙 결행 직전이었습니다. 이 큰 재앙 결행 직전에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시고 급기야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와서 그 말씀하셨던 여러 차례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 그대로 이루이고 말았습니다. 하면 이 기록상 이 성경 기록에 대한 상황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혔다라고 했는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받은 바 이 은혜 그와 같은 건가요? 앞서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그들의 그 은혜는 저희 애굽 중에 같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의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진노를 하시사 애굽 저희 집들에 사망 없는 집이 하나도 없게 함으로 집집마다 호곡이 일어났던 그 밤에, 그러니 그 징그러운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속히 떠나보내고 싶었던, 정말 믿고 싫었던 그 이스라엘에 준 은혜,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에 준 은혜였다 그겁니다. 허기야 은혜는 은혜죠. 은혜를 가리켜 우리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처럼 값없이 거저 준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도 은혜는 역시 은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 우리에게 기어이 주시고 싶으셔서 단마음으로 주신, 정말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된 그런 은혜요. 애굽 백성이 이 이스라엘에게 그날 밤에 베풀었던 이 은혜는 저들이 미움에 의해서, 아주 싫어서 저들에게서 빨리 떠나게 하려고 내준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었으니,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을 각각 하나님의 지시대로 둘로 쪼개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어 놓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있었던 짐승들 종류 가운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아주 작은 새끼였어. 아주 그 크기가 적어서, 몸체가 적어서 쪼개지 않은 채 드렸던 바로 그날, 그날 그 17절, 창세기 역시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던 그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고 횃불이 움직여가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지시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쪼갠 짐승들 그 사이로 지나던 그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여기 내 자손이라고 한 것 보니까 여기에 암염소, 암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은 아마 이 제사를 드리고 받음으로써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어질 후손들과 막 연관하여 이 제사를 바치려 했고 받으시려 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바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겠고 그 3, 4대 이후의 자손격인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막 새끼여서 하나님의 지시 무시하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둘로 쪼개지 않았음으로써 하나님의 횃불이 쪼개지 않음으로써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사이에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들은 받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연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브라함 후에 먼 훗날 야곱을 지나 요셉 때에 와서 그 후손들 그때까지 참 좋았는데 그때 이후부터 그대로는 400년 동안 애굽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14절 창세기 15장 14절 그 섬기는 나라 지금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보니까 그 400년 여후의 애굽이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재앙으로 때릴지니 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입니다. 내 후손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후손이 섬기고 있는 종되어 섬기고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다시 말해 재앙으로 다스릴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셨댔죠.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먼 후 아브라함 후손 이들의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성경 짝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는 짝과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비로운 드라마는 연결이 되고 풀이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무섭고 이스라엘이 징그러워 제발 속히 떠나주기를 재촉하여 그들이 가기 전에 그 지도자 모세 아론이 일러준 대로 금도 달라 은도 달라 어른 의복도 달라 아이들 의복도 달라 라고 달라는 대로 다 준 것이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징치할지니 내가 저들을 큰 재앙으로 두렵게 하며 때릴지니 그때에는 너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 할 것이라 라고 하였던 아브라함 때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서 다 준 거라 그겁니다. 무서워서 준 거라 그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맞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시편 기자의 걔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36절로 37절 여호와께서 또 저희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바로 이때를 지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치시니 재앙으로 때리시니 이는 곧 저희 이스라엘에겐 모든 기력의 생성 시작이요. 그렇습니다. 400여 년 동안 종으로만 살고 꼼짝없이 살아왔으니 무슨 기력이 있었고 또 기력을 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저들 애굽이 바짝 긴장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기면서 기운이 빠질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기력이 생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은금을 가지고 자유의 땅으로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기분이 이리 좋으면, 성공이 이렇게 주어지면 전부 다 힘이 솟아납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400년 동안 주 종의 위치가 한순간에 뒤바뀌어졌는데 어찌 이들이 지금 기운이 없어 오던 그대로이겠습니까? 기력이 시작이 되었고 저들의 힘이 넘쳐나서 아이고 힘들다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큰 이벤트를 이 마지막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면서 기운이 빠질 대로 빠졌으나 이제부터 걸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겠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렇게 기운이 솟도록 해주신 것, 이 하나님의 작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서 38절,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다 내주면서도 기뻐했으니 이는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했어요. 달라는 거 주면 떠나갈 줄 알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기뻐했다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 무서운 일을 이 나라에 쏟아내렸으니 집집마다 사망 없는 집이 없게 되었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 이 판에 이거라도 내주면 그냥 떠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기뻐한 이유, 다 내진 이유가 역시 이 시편 기록을 보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쯤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붙여주셨으니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성경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어놓으셨던 이 짝이 출애굽기 그렇습니다.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이 구절에 대한 정당한 대답으로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서, 시편 기자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이끌어와 붙여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다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서 그렇습니다. 제 8장의 거라사 광인에게 들려있던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란 말이죠. 이 많은 귀신이 예수님의 명으로 그 광인에게서 다 나와서 32절, 누가복음 8장 32절, 마침 그 옆 산에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예수께 간구하니 이에 예수께서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많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33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엄청난 손실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36절, 귀신 들렸던 자의 그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거라사 본방인들과 그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제발 그냥 떠나기를 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32절에 군대 귀신들어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하셨던 예수께 그 주인들이 나와서 보상을 촉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려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께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제발 그냥 아무 우리 요청 안 할 테니 떠나 주시옵소서 구하였음도 그 37절을 보니 오로지 이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 은금은 물론이며 의복 등 달라는 대로 다 주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끝까지 징치함으로써 무서워서 그 출애굽기 12장 33절 나가기를 재촉하였는 바
이는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름의 방식이요. 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 하면 침리도 가고 내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던 그 무한 사랑은 또한 한 하나님의 또 다른 예수 이름 방식이니 이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경우에 따라 상대에 따라 이도 가하고 또한 저도 가하다라는 것을 마침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내어준 은금 배물과 의복 등을 두고서 은혜를 입혔다 하였음에 우리가 좀 풀리지 아니한 면이 있었사오나 여기에서 말한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값없이 그냥 준 것이라는 의미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은혜는 전혀 다른 의도에서 다른 동기에서 출발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헤아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고 또한 예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상대에 따라 여호와 이름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큰 재앙과 벌로서 징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사오매 오 주여 저 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여호와 역사도 아멘이시요 또한 예수 역사도 우리는 아멘이시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시사 주의 원하시는 바를 결코 이루시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